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그 수많은 밤과 땀방울들을 말입니다. 배고픈 줄 모르고 먹였고 추운 줄 모르고 입혔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자식의 웃음 한 번에 세상 모든 시름을 잊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장성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가슴 한구석에 형언할 수 없는 서운함이 따리를 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원망, 연락 한 통 없는 자식에 대한 미움, 그리고 그 미움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들여다보면 그 본질은 집착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에 아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에 갇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아집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내라는 한 글자가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내 몸을 빌려 태어났으니 내 소유물이라 착각하고 내 피를 이어받았으니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상입니다. 내가 부모라는 상에 갇혀 자식을 독립된 생명이 아닌 나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지요.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길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은 자식을 위한 자비심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욕망을 자식을 통해 실현하려는 변형된 이기심일 수 있음을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밀려오는 그 분노와 서운함은 사실 자식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소유물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식은 잠시 머물다가는 인연의 손님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인연 또한 이 거대한 연기법의 한 조각입니다. 여러분과 자식은 전생의 깊은 업의 고리로 얽혀 이번 생에 잠시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만난 것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만의 업보를 닦기 위해 이 세상에 온 독립된 수행자입니다. 여러분이 품은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 잠시 머물렀던 간이역일 뿐 종착역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 남의 집 처마 밑에 머문 적이 있으시지요? 비가 그치면 우리는 미련 없이 그 처마를 떠납니다. 처마 주인 또한 떠나는 이를 붙잡지 않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든든한 처마가 되어주면 그것으로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자식이 자기만의 길을 떠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재워줬는데 라며 발목을 잡는 것은 인연의 도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내 뜻대로라는 지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우리는 자식의 인생에 대해 너무나 많은 시나리오를 써놓고 삽니다. 이때쯤이면 결혼을 해야지.
이때쯤이면 손주를 보여줘야지. 부모한테 이 정도 대접은 해야지. 하는 식의 각본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그 각본에서 단 한 줄이라도 어긋나면 우리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곧 지옥을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구부득고라 합니다. 구하고자 하나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자식의 마음, 자식의 인생, 자식의 효도를 내 마음대로 구하려 하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아바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의 궤적이 있고 그들만의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여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것은 마치 남의 밭에 가서 왜 잡초가 자라느냐고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내 밭의 잡초는 내가 뽑을 수 있지만 남의 밭 잡초는 그 주인이 뽑아야 하는 법입니다. 자식의 인생이라는 밭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저 멀리서 그 밭에 햇살이 잘 들기를 빌어주는 자애로운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운함의 뿌리를 끊는 법은 준 것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다 해주고도 눈치를 보며 사는 분들의 가슴 속엔 항상 억울함이 있습니다. 나는 내 청춘 다 바쳐서 희생했는데 너희는 어쩜 그렇게 무심하니? 이 서운함의 뿌리를 끊으려면 베풀었다는 생각 자체를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준 것은 사실 우리가 주고 싶어서 준 것입니다. 자식이 달라고 떼써서 준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만족시키기 위해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줄 때 여러분은 행복이라는 보상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뗄 때 느꼈던 경이로움, 엄마 아빠라고 처음 불렀을 때의 그 벅찬 감동. 그것으로 이미 자식은 여러분에게 평생 갚아도 못다할 효도를 다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들어간 돈, 시간, 정성은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투자였다고 생각하며 배당금을 요구하듯 효도를 요구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자식에게 내어준 것을 장부에 적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거래의 마음을 버린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식의 눈치를 보는 죄인에서 벗어나 당당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비단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노년의 부모들에게 가장 절실한 가르침입니다. 자식과의 거리를 두는 것은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진정으로 존중하기에 선택하는 자비로운 배려입니다. 내가 자식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할 때 자식 또한 부모라는 무게에서 벗어나 자기 인생을 건강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매달려 있으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부담감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부모의 서운함은 자식에게 독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에서 기쁨을 찾고 부모라는 이름 뒤에 숨겨졌던 나라는 존재의 불성을 밝히기 위해 정진할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존경하며 편안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행자 여러분, 이제 그 무거운 집착의 보따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깨달음과 평온으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하지만 우리는 인연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서로를 축복한다. 이 마음가짐이 바로 나와 자식을 동시에 살리는 길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보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자식의 작은 안부 전화 한 통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거울에 비친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의 고요한 바다를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존귀하고 온전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준 것을 잊는다는 무주상보시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마음 공부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무주상보시, 준 것을 잊어야 내가 산다. 우리네 부모들 가슴 속에는 아주 오래된 비밀 장부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허허, 자식 잘 되는 게 내 행복이지라고 말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 그 장부에는 빼곡하게 적혀 있지요. 대학 등록금으로 얼마, 결혼할 때 집 보증금으로 얼마, 손주 봐주느라 내 청춘 바친 세월 몇 년.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기록이라 부르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언젠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자의 영수증과 같습니다. 오늘 이 장부를 불태워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년은 평온할 틈이 없습니다. 불교의 가장 귀한 경전인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 보시하라.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핵심입니다. 보시란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무주상이란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이나 모양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조차 잊어버린 상태에서 베푸는 것이 진정한 공덕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나서 서운함이 몰려오는 이유는 그 베풀미 무주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중에 나에게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기대라는 못을 박아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그 못은 그대로 내 가슴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준 것을 잊지 못하면 그것은 보시가 아니라 고리대 금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준 것을 깨끗이 잊을 수 있을까요? 불교에는 삼륜체공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베풀 때 세 가지 요소가 텅 비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내가 줬다는 우월감이나 자부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부모는 자식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줬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자식에게 줬다는 집착이 강할수록 자식을 내 소유물로 여기게 되고 그만큼 보상 심리도 커집니다. 셋째, 무엇을 줬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집을 해줬든 용돈을 줬든 그 액수와 가치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이 세 바퀴가 텅 비어 돌아갈 때 그 보시는 우주만큼 큰 공덕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려 있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되어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식에게 밥 한 끼를 차려줄 때도, 큰 돈을 내어줄 때도 나는 그저 인연에 따라 내 도리를 다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며 물 흐르듯 흘려보내야 합니다. 장부에 적힌 정성은 업보가 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해준 것을 가슴에 새기며 그것을 부모의 정성이라 위안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선행은 결국 업이 된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을 내가 잊지 못하면 그것은 자식에게 마음의 빚을 짊어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 무거운 기대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부모가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눈빛으로는 보상을 바라고 있을 때 자식은 효도를 하고 싶다가도 숨이 막혀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비밀 장부가 자식을 여러분 곁에서 쫓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장부를 들고 있는 채권자 앞에서는 누구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장부를 스스로 불태워 없앨 때 비로소 자식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며 다가올 수 있습니다. 준 것을 잊어야 자식도 살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그 지독한 원망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대자연을 보십시오. 저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내어주면서 내일은 광열비를 내라고 독촉합니까? 산속에 옹달샘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목을 축여주면서 나중에 내가 가물면 물을 채워 넣어라 라고 기약합니까? 자연은 그저 줄 뿐이고 준 뒤에는 아무런 미련 없이 흐릅니다. 그래서 자연은 언제나 평온하고 당당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내어준 것은 이미 내 손을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떠난 화살을 다시 내 손으로 불러들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화살이 어디에 떨어지든 그것은 이제 화살의 몫이고 바람의 몫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준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자식의 부모를 넘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주었다는 생각조차 없는 그 맑고 깨끗한 마음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안락처입니다. 혹시 지금 말은 쉽지 그게 어떻게 되나? 내 피땀 눈물이 섞인 돈이고 세월인데 어떻게 잊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인간인 이상 서운함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식의 마음을 돌려서 효도를 받아내려 애쓰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기대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1000배, 10,000배는 더 쉽고 빠른 길입니다. 남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마음의 장부를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릴 테니 이 비밀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노년은 기적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무주상보시를 실천한다는 것은 대단한 고승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자식에게 전화를 한 통 걸었을 때 자식이 바쁘다며 얼른 끊더라도 내가 전화를 해줬는데 예의가 없네라는 생각을 지우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나는 안부를 물었으니 내 소임을 다했다 하고 그 마음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보태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면 내가 여행을 몇 번을 가는데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즉시 이미 준 물건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마음 공부를 하십시오. 준 것을 잊으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지면 기대가 없어집니다. 기대가 없으면 작은 것에도 감동하게 됩니다. 명절에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바쁜 일이 있나 보구나 하고 내 시간을 즐길 수 있고 어쩌다 보내온 작은 선물 하나에도 아무것도 바란 게 없는데 이런 걸 다 보냈네 하며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고 자식도 살리는 인연의 기술입니다. 노년의 완성은 비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반전이 채우기 위한 삶이었다면 후반전은 비우기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자식이라는 나무에 매달려 있던 집착의 잎사귀들을 하나씩 떨어뜨리십시오. 빈 나뭇가지 사이로 비로소 맑은 하늘이 보일 것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준 것을 잊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식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은 생을 서운함과 원망으로 허비하지 않겠다는 나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자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무주상보시의 마음을 가슴에 새긴다면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며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내어준 풍요로운 존재이며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당함과 평온함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속의 장부를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불꽃으로 그 장부를 태워버리십시오.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그 장부와 함께 여러분의 서운함도, 고통도, 눈치 보던 마음도 함께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부처님의 평온한 미소가 깃들 것입니다. 준 것을 잊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 홀가분한 자유, 여러분도 느끼고 계신가요?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과거로 달려가곤 합니다. 자식과 나 사이의 지혜로운 거리두기. 그 구체적인 실천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과 인연, 자식은 전생의 빚쟁이일까요? 손님일까요? 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너그럽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 유독 제 자식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고 화를 내고 눈물을 흘립니다. 남들 반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어쩜 저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하며 가슴을 치기도 하지요. 왜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혈연 관계가 때로는 가장 지독한 형벌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업과 인연이라는 거울을 통해 비춰주십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자식과 나 사이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 근원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은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는 법이지요. 우주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물며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다는 것은 불교에서 500생의 인연이 쌓여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은 어쩌다 우연히 만난 남남이 아닙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은 원결과 은혜가 겹겹이 쌓여 이번 생에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장 밀접한 배역을 맡아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그것은 단순히 그 아이가 성격이 모나서도 여러분이 교육을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이번 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이 풀어내야 할 오래된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연의 깊이를 이해하는 순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자식이 왔나라는 원망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수고비 무엇인가라는 구도의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불가에서는 자식과 부모의 인연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곤 합니다. 은혜를 갚으러 온 인연, 원수를 갚으러 온 인연, 빚을 받으러 온 인연, 빚을 갚으러 온 인연이 그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 유독 여러분의 속을 썩이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며 부모의 진을 뺀다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는 전생에 여러분에게 받지 못한 빚이 있는 빚쟁이로 온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기쁨을 주는 자식은 전생의 은혜를 갚으러 온 인연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 저 아이가 전생에 나에게 받을 것이 많았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지옥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쏟아붓는 돈, 시간, 눈물을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함만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생에 진 빚을 이번 생에 기분 좋게 갚고 있구나. 이제 이 업의 고리를 내 대에서 끊어내겠다라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빚을 갚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빚을 털어버리고 자유를 얻습니다. 자식에게 베푸는 것을 빚갚음으로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눈치 보는 부모에서 업을 닦는 수행자로 격상시키는 비결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내 몸의 일부로 여기거나 어느 순간부터 자식을 상전처럼 모시고 삽니다. 자식의 기분을 살피고 자식의 짜증을 다 받아주며 자식의 인생이 곧 내 인생인 듯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인생에 잠시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이 집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편히 쉴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그 손님이 내 집 안방 가구 배치를 바꾸려 하거나 주인인 나를 무시하면 따끔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손님이 떠날 때가 되면 아쉽지만 웃으며 문 밖까지 배웅해 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자식을 손님처럼 대한다는 것은 존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극진히 대접하고 가르치되 그가 장성하여 자기 길을 갈 때는 그가 가져온 짐과 업보를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손님이 가져온 짐은 손님의 것입니다. 부모가 그 짐까지 대신 지려 하는 순간 손님은 자립할 기회를 잃고 주인 부모는 과로로 쓰러지게 됩니다.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손님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은 여기까지다. 이 명확한 선이 있을 때 부모는 비굴해지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어려워하며 존경하게 됩니다. 인연법의 핵심은 회자 정리입니다.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헤어지든 출가나 독립으로 헤어지든 우리는 반드시 이별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가장 불행한 부모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만의 업을 닦기 위해 떠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두고 가느냐라고 울부짖는 것은 인연의 도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방아착, 즉 내려놓음이라 합니다. 자식이 떠나는 뒷모습에 대고 축복의 연부를 외워주십시오. 내가 온 곳으로, 내가 가야 할 길로 기쁘게 가거라. 나는 나대로 나의 등불을 밝히며 나의 길을 가겠다.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야말로 이번 생에 맺어진 업의 고리를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보내주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마음은 다음 생에 또다시 고통스러운 인연으로 만날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인연의 거리두기가 자식을 살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인연의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자식의 인생에 서광이 비칩니다. 부모의 과도한 걱정과 간섭은 자식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로 전달됩니다. 내가 걱정돼서 그런다는 말은 사실 나는 너를 믿지 못한다는 불신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스스로 부처가 될 성품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식 또한 스스로의 고통을 이겨내고 깨달음을 얻을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성을 믿고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자비입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그 거리만큼 자식은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할 공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만큼 여러분은 자식의 눈치를 보는 고통에서 벗어나 고요한 평온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전생의 원수도 아니고 영원한 상전도 아닙니다. 그저 이번 생에 서로의 업을 닦아주기 위해 만난 도반이자 공부거리입니다. 나에게 와주어서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인내를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이제는 내려놓는 법까지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자식을 바라보십시오. 원망이 감사로 바뀔 때 여러분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인연의 사슬은 비로소 황금빛 지혜의 고리로 변할 것입니다. 자식을 손님으로 대접하고 여러분 자신은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시길 바랍니다. 인연의 도리를 깨닫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나요? 하지만 실전은 늘 어렵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자식과 지내는 법.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구체적인 처방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너무 바짝 다가가 그들을 찌르고 동시에 그들의 무심함이라는 가시에 찔려 상처 입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중도와 화엄경의 인드라망사상을 통해 서로를 살리는 자비로운 거리두기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유지하는 것을 중도의 예술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길에서 검은고 줄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풀어두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괴로움은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칠 때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부모들이 자식 관계에서 겪는 고통 역시 중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쪽 극단은 과잉 간섭입니다.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하고 내 뜻대로 조정하려는 집착입니다. 다른 한쪽 극단은 외면과 방치 혹은 단절입니다. 서운함이 극에 달해 너랑은 이제 끝이다라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냉소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이 두 극단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내 마음의 노예로 삼지 않고 자식과 떨어져 있되 마음의 끈은 놓지 않는 것. 즉, 관심은 갖대 간섭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부모가 도달해야 할 중도의 경지입니다. 뜨거운 열기로 자식을 떼게 하지도 말고 차가운 얼음으로 자식을 얼리지도 마십시오. 그저 은은한 등불처럼 그들의 길을 멀리서 비춰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화엄경에는 인드라망이라는 아름다운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늘의 신 인드라의 궁전에는 거대한 그물이 걸려 있는데 그 그물의 코마다 눈부신 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이 구슬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춥니다. 내가 저 구슬 속에 있고 저 구슬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이 인드라망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자식은 각자 고유한 빛을 내는 독립된 구슬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서로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구슬과 구슬은 서로 빛을 주고받을 뿐 결코 상대방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한 구슬이 다른 구슬이 있는 자리로 굴러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두 구슬 모두 금이 가거나 깨지고 맙니다. 우리가 자식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행위는 바로 상대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빛을 존중하고 내 자리에서 내 빛을 닦는 것. 그것이 인드라망의 조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나는 나로서 빛나고 너는 너로서 빛나라. 우리는 서로의 빛을 축복할 뿐이다. 이 마음이 자비로운 거리두기의 시작입니다. 개입이 아닌 지켜봐 줌이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못 보고 대신 해결해 주려 합니다. 돈을 대신 갚아주고 갈등을 대신 풀어주고 선택을 대신 해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비라고 믿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식이 업을 닦을 기회를 빼앗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자기만의 업보를 지고 태어나며 그 업을 스스로 닦아낼 때 비로소 성장합니다.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지만 그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줍니다. 자식이 실수를 하고 좌절을 겪고 눈물을 흘리는 과정은 그 아이가 단단해지는 소중한 수행의 시간입니다. 부모가 그 과정을 가로막으면 자식은 평생 부모라는 그늘 밑에서 시든 화초처럼 살게 됩니다. 진정한 보살행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업을 당당히 마주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겠지만 너는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다. 나는 여기서 너를 믿고 기도하겠다. 이런 단단한 믿음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미 마음 공부에 큰 줄기를 잡으신 겁니다.
자식을 손님처럼 대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 머리로는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정작 명절에 모였을 때 혹은 전화 통화 중에 자식이 툭 던진 서운한 한마디, 엄마가 뭘 알아? 라거나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같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끓어오르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쌓아온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곤 하죠. 도대체 그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자식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즉각적인 처방전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식이 서운한 소리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일어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관조의 지혜입니다. 관조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제3자가 보듯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딱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안에서 서운함이라는 구름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 아집이 상처받았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 화가 나는 나를 나무라지 말고 그 화가 일어나는 모양을 구경하듯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는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붙잡는 사람의 손을 먼저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화를 내뱉는 순간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업식이 반응하는 것이지 저 아이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의 방향을 돌리십시오. 3초만 지켜보면 불길은 이내 사그라듭니다. 거리를 두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자식의 단점과 부족함만 보이고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면 자식이라는 존재의 전체가 보입니다. 거리를 두면 비로소 자식도 부모와 똑같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단한 한 명의 중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 아이도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까, 저 아이도 부모 노릇하느라 얼마나 애를 쓸까 하는 연민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비난이 연민으로 바뀔 때 관계는 기적처럼 회복됩니다. 중도의 거리는 단절의 거리가 아니라 존중의 거리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며 내 삶의 향기를 가꿀 때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내가 평온하고 향기로운 존재가 되면 자식은 저절로 그 평온함을 찾아 부모 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식과 대화할 때 무건의 지혜를 조금 섞어 보십시오. 10마디 하고 싶은 것을 한마디로 줄이고 그 한마디도 비난이 아닌 응원으로 채워보십시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내 마음이 그렇구나라고 인정해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드라망의 구슬로서 제자리를 지키는 법이며 중도의 길을 걷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서 한 걸음 물러날 때 자식은 비로소 숨을 쉬고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 공간은 외로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와 평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강물은 흐르게 두십시오. 여러분은 그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평화롭게 바라보는 든든한 바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중도의 지혜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나요? 이제 시선을 자식이 아닌 나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그 뜨거운 에너지를 어떻게 내 안의 불성을 깨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진정한 자기 구원의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 사이에서 참 가슴 아픈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식 농사라는 말입니다. 한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을 키워놨는데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거나 세상의 잣대에 못 미치면 우리는 흔히 자식 농사 망쳤다며 스스로를 죄인 취급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의 법 아래에서 보면 농사라는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수확물을 거두는 논밭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는 자책에서 벗어나십시오. 많은 부모님이 자식의 불행이나 부족함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업보라고 괴로워하십니다. 내가 부족해서 저 아이가 저렇게 사는구나. 내가 그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하며 과거의 쇠사슬에 스스로를 묶어둡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업에 따라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자식이 스스로 닦아가야 할 그 아이만의 몫입니다. 자식 농사의 성공과 실패란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인연에 따라 피고 지는 꽃과 같을 뿐입니다. 자책하는 마음은 교만입니다. 내가 자식의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오만한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책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무거운 죄책감의 감옥에서 걸어 나와 평온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미 부처입니다. 불성을 회복하십시오. 불교의 가장 위대한 선언은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수십 년간 자식이라는 이름의 부처를 모시느라 정작 내 안에 진짜 부처는 굶기고 시들게 했습니다. 자식이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자는지 살피느라 내 마음이 병들고 멍드는 것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자식을 부처처럼 대접했듯이 이제는 나 자신을 부처처럼 귀하게 여기십시오.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애썼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 안의 불성을 깨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찾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비추는 그 빛이 자식에게까지 닿는 법입니다. 내가 어둡고 괴로운데 어떻게 자식의 앞날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돌보는 것이 곧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등불이 되십시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이 말씀은 노년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등불로 삼으려 합니다. 자식의 효도를 등불 삼아 내 노후를 밝히려 하고 자식의 성공을 등불 삼아 내 체면을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타인이 밝혀주는 등불은 바람 한 번에 꺼지기 마련입니다. 자식이라는 등불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불을 밝히십시오. 남은 생을 무엇으로 채울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떠날지 공부하십시오. 명상을 하고 경전을 읽고 혹은 평소 하고 싶었던 소박한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내 안에 등불이 활활 타오를 때 여러분은 자식의 안부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당당한 거목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는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생일인데 연락이 오겠지, 이번 주말엔 오겠지 하며 자식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고통의 씨앗입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받을 효도를 나 스스로에게 베푸는 자기 효도를 시작하십시오. 자식이 사주길 기다렸던 맛있는 음식, 자식이 보내주길 기다렸던 여행, 자식에게 듣고 싶었던 따뜻한 위로의 말들을 오늘 여러분 자신이 직접 스스로에게 선물하십시오. 애들아, 나는 오늘 친구들과 좋은 곳에 와서 정말 행복하단다. 너희도 너희 삶을 즐겁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나를 극진히 대접할 때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자식의 효도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수행이자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삶의 본보기입니다. 부모가 평온해야 자식도 교화됩니다. 불교에서는 말이 아닌 몸과 마음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신교라고 합니다. 100마디 잔소리보다 부모가 고요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뒷모습이 자식에게는 수천 배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이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고 스스로의 삶을 즐기며 평온을 유지하면 자식들은 처음엔 생경해하다가 이내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구나. 나도 내 인생에 집중해도 되겠구나. 이 안도감이 자식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싹 틔웁니다. 억지로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효도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보며 향기로운 꽃이 되면 자식이라는 벌과 나비는 부르지 않아도 향기를 따라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의의 가르침이자 자식과 나를 동시에 살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은 부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비워진 손으로 여러분 자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 사느라 고생했다. 이제는 오롯이 부처로 살아가자.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 마음이 곧 우주를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부처를 모시듯 이제는 여러분 안에 진짜 부처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남은 생을 보석처럼 가꾸시길 발언합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곧 모두를 돌보는 길임을 이제 아시겠지요?
자, 이제 이 모든 깨달음을 현실에서 완성할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모든 미련과 원망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결단, 방아차게 경지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서운함의 뿌리를 한순간에 완전히 뽑아내고 비로소 대자유인으로 거듭나게 할 마지막 주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오랜 화두 중에 방아차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선사가 길을 가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 그 짐을 내려놓으시오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사가 다시 더 내려놓으시오라고 하자 그 사람은 이미 짐을 내려놓았는데 무엇을 더 내려놓으란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았다는 그 생각조차 내려놓으시오. 우리가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짐이 내 몸의 일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그리고 내 자식을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 우리는 마침내 이 짐을 내려놓는 방아차게 경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3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 걱정의 자리에 관세음보살을 심으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 자식 걱정을 합니다. 돈은 잘 벌고 있나? 아이들은 잘 키우나? 밥은 챙겨 먹나?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걱정은 부정적인 기도와 같습니다. 내가 자식을 걱정한다는 것은 은연중에 너는 혼자서 잘 해낼 능력이 없다는 에너지를 자식에게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자식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을 즉시 멈추고 관세음보살을 염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소리로 듣고 구제하시는 자비의 화신입니다. 내 자식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말고 우주의 거대한 자비심인 관세음보살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소리내어 읊조리다 보면 요동치던 마음의 파도가 가라앉고 마음의 근력이 생깁니다. 내 자식은 부처님의 가피 아래 스스로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강한 믿음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두 번째는 3마디 외에는 입을 닫는 무건의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말을 삼가지 않으면 그 도끼로 제 몸을 찢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모든 비극은 너무 많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명분 아래 던지는 잔소리는 자식에게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꽂힙니다. 이제부터 자식에게는 딱 3마디 외에는 말을 아끼는 거룩한 묵언을 연습하십시오.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 고맙다. 부모로서 부족했던 마음껏 미안하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 이 3마디 외에 조언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서운함을 토로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그때가 바로 수행의 골든타임입니다. 입을 닫고 미소 짓는 연습을 하십시오. 부모가 입을 닫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집착을 녹이는 가장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곧 자식의 효도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불행해 보일 때 무거운 죄책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자신 때문에 희생하고 자신만 바라보며 서운해하고 있으면 자식의 인생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나는 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평온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기쁘고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얼굴에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인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자식의 짐을 덜어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십시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경치를 보고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평온함은 인드라망의 그물을 타고 자식의 삶으로 그대로 전달되어 그들의 고단한 일상을 위로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영상의 처음에 약속드렸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마지막 주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나지막이 은조려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를 놓아준다. 그리하여 비로소 나를 구원한다. 이 문장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식을 버리는 선언이 아닙니다. 자식을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해방해주고 나 또한 누군가의 부모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존엄한 한 명의 부처로 돌아가겠다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꽉 쥐고 있던 손을 펴면 처음에는 허전할지 모르나 곧 그 빈 손 안에 우주 전체의 평온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짐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자식도 비로소 등 뒤에 무거운 그림자를 벗고 환한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갈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이 오늘 이 법문을 만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의 연꽃을 피워내는 걸음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으로 귀한 인연입니다. 이제 눈치를 보며 사는 부모가 아니라 자비의 빛을 뿜어내는 당당한 노년의 수행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은 서운함이 아닌 평온함으로, 원망이 아닌 감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이 각자의 자리에서 눈부시게 빛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